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두 번째 비전 교회와 가정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애용하는 캐치프레이즈라고 할까요? 혹은 슬로건이라고 할까요? 하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요. 그 표현이 뭐냐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여러분 이 문구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딱 듣기에 참 대단히 멋진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현실적으로 이 구호를 생각해 보면 이 구호는 참 심각한 구호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떨지는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처럼 만들어진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에 동의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처럼 교회가 된다. 물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존귀하고 건강하고 은혜가 풍성한 가정이라면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또 반면에 오늘날 교회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만들어진다고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만들어진다고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또 어떨까요? 우리가 교회가 갖고 있는 기능, 교회에 대해 기대하고 교회에 대해 상상하는 것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축복이겠지만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현실적 모습 이것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좀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요? 저는 단순히 여러분 안에 비판적 사고와 부정적 의식들을 불러내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비판으로 끝나고 멈추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낫죠. 그러나 저는 우리의 현주소를 우리가 명확히 파악해야만 그곳에서부터 변화와 개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지난 종교개혁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은 사회가 교회를 정말로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세상 사람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심지어 성도들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거 그럴 수 있겠다 치지만 성도들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여러분 뭔가 심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권, 교회의 세습은 이제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이제는 그러려니 할 정도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고요. 어떤 대형교회 목회자의 재정비리 문제도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고, 거기다 목회자의 성추문에, 목회자들의 학위 논문 표절에까지 갖가지 문제들이 봄물 터지듯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그 해외 대학에서 받은 그 디민이라고 하는 닥터 오브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목회학 박사학위 여러분 죄송하지만 대부분 가짜입니다. 놀라운 것은 어떤 분들은 자신이 받은 학위가 뭔지도 모릅니다. 내가 받은 학위가 PhD인지 THD인지 디민인지도 모르고 학위를 받아요. 그냥 돈 갖다 주고 1년에 비행기 타고 한번 나가서 그냥 공부한다고 하다가 형식적으로 논문 하나 쓰는데 그 논문마저도 다른 사람이 써줘요. 하기야 박사학위뿐만 아니라 목사직도 돈 주고 받는 시대가 되었는데 박사학위가 벌거겠습니까?
지금의 시대는 이 사람이 어떤 목사인가를 확인해 보셔야만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닌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소극적인 분별점 중에 하나가 적어도 이분이 교육부가 인정하는 정식 목회와 학사 학위를 받고 있는 분이냐, 소위 말하는 MDB라고 하는 학위를 받고 있는 분이냐, 이거 확인해 보셔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직이 학위로 그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최소한의 분별점이 되어야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교회가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들만의 문제는 또 하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한 나라의 정치적 수준은 그 나라의 민도라고 말합니다. 결국 국민의 수준이 그와 같은 정치인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재직 세미나가 진행되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세미나를 진행하는 내용이 한국교회 미래지도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해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이제 우리 교회가 제 느낌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북쉐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목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좋은 텍스트를 가지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누려고 하는 그 첫 번째 파트 1, 그 후반부에 그 책의 저자가 한국교회의 위기적 상황에 대해서 말하면서 물론 먼저 목회자들의 문제를 크게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성도들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저도 예전에 지적을 했지만 오늘날은 교회가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의 시장이 되었다. 시장, 교회 시장이 형성되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교인들은 소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소비자. 교인들이 교회에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열악한 환경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이제 잊어버렸다. 동시에 교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간관계의 거북함을 인내할 능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더 편한 교회, 더 좋은 시설, 더 큰 교회, 더 쉽게 신앙할 수 있는 교회로 이동하고 있고 헌신에 대한 요구의 순종보다는 자신의 욕구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의 본질적인 시작은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들의 수준에 의하여 만들어진 내용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리더십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또한 팔로우십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목사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16세기의 종교개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혁적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의 사도성을 회복하는 개혁이었습니다.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부여하신 그 소명을 오늘날 누가 계승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중세교회는 이것을 오직 사제만이 그 소명을 계승한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사제로 보았는데 종교개혁은 바로 이것을 개혁했습니다. 교회는 사제가 아니라 곧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끝내고 마음속에 왠지 모를 부담감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4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잖아요. 설교를 한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설교를 딱 하면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가
그냥 몸으로 그냥 제 몸으로 다가옵니다. 이 설교를 여러분이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것이 제 몸으로 다가옵니다. 마음이 불편했는데 제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제 집사람은 제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 역시 목사가 사모에게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듣는다면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뜬금없이 저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주 설교는 왠지 되게 혼나는, 꾸중 듣는 느낌이 들었대요. 여러분, 제가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을 꾸중하겠습니까? 저도 저 자신을 볼 때마다 늘 안타깝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되뇌이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며 너 같은 것이 무슨 목사라고 떠들 수 있느냐를 스스로 반문하며 내가 이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비탄과 좌절과 절망의 늪을 헤매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삶의 용기와 기쁨과 희망의 참 말씀을 나누어야지 애를 쓰고 또 애를 써보지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웃음거리가 된 이 현실을 볼 때마다 하얀 밤을 꼬박 세우며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담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결국 새벽이 맞을 즈음이 되면 너 같은 것이 무슨 일을 하겠냐? 한탄과 비탄과 슬픔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내부 사랑의 교회 5번째 비전 중에 2번째 내용인 교회와 가정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내와 남편 혹은 가정에 관한 설교로 예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시면은 이 본문은 가정 혹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그 이상을 뛰어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태도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통하여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예수님이 무엇과 비교하시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먼저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성경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자세와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그 다음은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실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자세와 태도와 그 수준의 내용을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과 비교하고 있냐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나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교회에 주심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 내용을 좀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하나는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님께 순종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언제 예수님께 순종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 순종해봐야 순종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 또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사랑을 내가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내용과 사실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는 그 사랑을 깨달음 속에서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는 아직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슴으로 자각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나아라고 하는 교만과 어처구니 없는 독선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죄에 대해 설교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성도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신앙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아내를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고 이것을 깨달은 자만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은총을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는가?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물로 씻는 예식과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그것은 교회로 하여금 티나 주름이나 그 밖에 어떤 추한 점도 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당신의 몸을 바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목표이고 우리의 인생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숙명이셔야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아픔은 바로 여러분의 아픔이고 한국교회의 부끄러움은 바로 여러분의 부끄러움입니다. 교회이신 여러분이 교회다워지면 여러분의 가정도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지난 주간 저는 아주 충격적인 글을 하나 읽었어요. 그것은 기독교 의사가 4대 교부로 일컫고 있는 아거스틴의 글이었어요. 아거스틴 이런 말을 합니다. The church is a fool, but she is my mother. 교회는 창녀다. 하지만 그 여인이 내 어머니이다. 여러분, 교회가 창녀라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말 속에서 당시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던가를 짐작해 볼 수 있고 동시에 교회에 대한 그 애절함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아거스틴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거스틴이 활동했던 시대는 주 354년에서 430년 사이입니다. 우리가 교부라고, 이 교부라는 명칭이 붙는 사람, 부르는 그런 교부라는 명칭이 붙은 사람들은 적어도 사도들의 신앙을 가장 잘 계승했고 그 영향력을 강력하게 받았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부여했던 명칭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대에 살았던 어거스틴은 교회를 창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 어떤 시대에 있든 녹록했던 적은 없었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그 어떤 시대이든 교회 개혁이 외쳐지지 않았던 시대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 말은 교회는 끊임없이 거룩을 갈망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 말을 더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여인이 내 어머니이다. 자기 어머니가 어떤 이유로든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자식은 참으로 고통스러울 거예요. 모른 체 하고 싶기도 할 것이고 때로 영영 관계를 끊고 살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다 철없을 때의 생각입니다. 철이 든 사람이라면 어머니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녀를 사랑하고 끝까지 돌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어머니를 정숙한 여인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합니다. 오늘 우리 네포사에게 두 번째 비전을 상기하십시오. 교회와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그것이 어머니인 교회에 대한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태도이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는 아름다운 신자의 모습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온전히 회복해가는 우리 네포사에게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